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핍박과 비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핍박은 받지만 사실 비난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는 주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만 이것은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봤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무 기독교가 요즘에 이제 오해 아닌 오해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꼭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때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교회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핍박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람도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정말 능력 있게 또 그 권유 아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으뜸이 되고자 온 것이 아니다.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8절에 읽었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칭찬받는다고 했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섬긴 섬김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섬김이 좀 언어상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섬김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낮아지는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 노예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근본 태생이 마귀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합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 원래는 다른 가족의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내 가족으로 입양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우리의 아빠는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달라진 거죠.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었으니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다.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를 또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녀로서 당연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종,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주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연약함과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그랬죠. 또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며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화목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가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며 그를 잘 받아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굳은 의지가 없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갈등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굳건하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알고 믿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또 친구나 동료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내가 믿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 그 사람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항상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증. 보증서를 쓰는데 보증은 남이 나를 믿어준다는 확인서입니다. 남이 나를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는데 나도 그 보증을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인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게 아무런 없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돈을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피해가 나에게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집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철저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무너지면 내 믿음이 무너진 것이 되는 거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다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든든하지 못하다면 내가 간절히 믿은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함께 아주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 부부죠. 그런데 이세벨은 원래 이방 여인으로서 그곳에 섬기고 있던 신을 있었는데 그 신을 이제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지고 온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는데 이제 가뭄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입니다. 그 위에 짐승을 잡아놓고 그 제물을 쌓아놓은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라는 거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제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종교의 형태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불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사모합니다. 점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거의 저녁 때가 다 되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칼로 막 자해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불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불이 내려온 것은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어야 할 참신이 누구냐? 너희의 믿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 물론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힘센 사람이나 돈이 많은 어떤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믿는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으면 그것은 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사실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고 그 신비하신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도 오늘 또 다시 읽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 중에 여러 또 책과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서 생명에 보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힘이 듭니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 믿음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림을 보면 골리앗은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윗은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다윗은 채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 아는 한 가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2세의 막내 아들로 형들에 비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되새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 양떼들을 위협하는 많은 짐승들을 해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간 다윗. 그곳에서 낯선 음성을 듣습니다. 3미터나 되는 거구, 무장을 한 거구, 노트구를 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나와라! 나와라! 나와 대적할 수 있는 자 나와라! 감히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떤 장수도 이스라엘 장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이길 수 없거든요. 나가면 패하거든요. 40일 동안 초속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구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소리치는가.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갑옷을 입혀주지요. 갑옷이 맞습니까? 체구도 적은데. 그래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매와 물맷돌로 인하여 단번에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내 믿음도 사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로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실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내 믿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내 믿음이 커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집에만 두지 마시고 정말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제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이제 가서 어떤 같이 치는 분을 만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일산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목사하고 사역자라는 걸 한 다음부터 급하게 막 공손해지시더니 자기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전남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시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거의 반 끌려다시피
끌려가다시피 주일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만 성경책 딱 펴고, 그리고 성경도 자기가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릴 때 성경을 펴는데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달고 귀한지, 성경을 읽기 시작함부터 그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지금은 사역자가 아닌데 교회에서 심지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로 매주마다 청년들까지 그 부요함 얼굴에 다 나타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의지가 약한 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성경을 많이 접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부요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오묘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내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바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길 소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1절 말씀하고 있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담당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덕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함. 세상은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것이지만 교회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님, 누가 뭐라고 그렇게 말하면 화내지 마세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요,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이기지만,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누리고 받은 능력으로 자기만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기쁨으로 삼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내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듯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지난주에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에 너희가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유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결국에는 너희에게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죠.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루라도 더 일하면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내가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주장이 강하면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다음 주를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그 나눔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 이 교회가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간증은 뭡니까?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300년 전에 미국에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에게는 귀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귀한 딸이 얼마나 말괄량이었는지 아빠가 더 심히 걱정할 정도로. 그런데 이 딸이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이 딸이 아주 듬직한 남자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딸을 본 결과 이 딸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온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이 에드워드의 딸을 사랑하고 너무 막 결혼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내 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이 딸을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 청년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나?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이제 설득을 하고 싶은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네. 라고. 제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자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자, 아버지가 점점 더 이제 격하게 나옵니다. 내 딸은 하나님이나 돼야 감당할 딸이네. 그렇게 하나님이나 돼야 감당할 딸. 그 정도로 이 딸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볼품없고 결혼했을 때 당신이 겪을 그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반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나 돼야 감당할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버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항상 부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런 은혜를 저에게 우리 주안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